6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두 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아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까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뭇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살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레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아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레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를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레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곤과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닷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가 다루는 시대적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통해 유다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선언으로 짧게 요약하며 마칩니다. 그러나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를 보면 역대기는 아담 때부터 사울 왕까지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요약합니다. 1장에서는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2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유다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2지파 자손들 중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자손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이 속한 람의 자손들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갈렙 자손, 여라무엘 자손들이 나열됩니다. 또 3장에서는 다윗 왕이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고, 분여 왕국 시대의 유다 왕들의 이름과 포로 귀환 후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9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유다 자손들에 대해 훌과 아술, 그 외 유다 지파 사람들 및 셀라의 자손들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보충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에 이어 시몬 후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속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계보를 다 정리한 후에 5장부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즉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6장부터는 아주 길고 상세하게 레위 지파 자손들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레위 자손들에 대해 저자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포로전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의 조상이 되는 그앗 자손을 중심으로 성전 건설 전에 아론에서 아히마스까지 12대, 성전 건설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에서 여호사닥까지 12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을 2절씩 간략하게 기록하는 반면 그앗 자손들은 다른 아들인 암미나답의 후손을 소개하며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이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기록한 반면 역대기에서는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무엘 집안이 원래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사무엘의 가문의 족보를 레위 가문의 족보에 편입시킨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31절부터 48절까지는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헤만의 족보와 아삽의 족보 그리고 에단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3절까지는 대제사장 계일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의 명단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전을 짓기 전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마아스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언급된 것은 성전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4절부터 마지막 81절까지는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레위인들이 12지파에게서 얻은 48개의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론 자손, 무라리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각각 12개의 성읍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북쪽 지파의 지파들, 즉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들의 순서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스불론과 단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7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도 다시 소개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벨라, 베겔, 여디아엘 3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8장에서 다룹니다. 8장에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지파이기에 후손의 이름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지역, 즉 예루살렘과 기브온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기브온 지역의 가문에서 사울 가문의 계보가 나오므로 사울의 후손들이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유다 땅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들이 누구인지 그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유는 유다가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과 유사하게 자신들의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3절 이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은 베레스 가문의 우데와 셀라 가문의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또 세라 가문의 여우엘과 형제로서 총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 가문의 살루와 여로함 가문의 이브느야와 미그리 가문의 엘라와 이브니아 가문의 무슬람과 그의 형제들로서 총 956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의 명단은 대제사장 아사랴, 제사장 여다야, 여호야립, 여긴, 아다야, 마아세 및 그의 형제들로서 총 1760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많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봉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머라리 자손 스마야, 아삭 가문의 박바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여두둔 가문의 오바댜, 베레가가 있다고 말하는데,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따르면 아삭 가문과 여두둔 가문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을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했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살룸과 악국과 달문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로서 이들의 선조는 포로 이전에도 성전의 문지기였다고 말합니다. 현재 문지기를 맡은 이들은 그들의 후손이며, 문지기 가문의 충성과 성실함에 대한 이런 강조는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의 임무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문을 지키고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예루살렘 근방에 살아도 자신의 순번이 오면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문지기 중에 신실한 4명의 우두머리는 재물과 보물을 쌓아두는 곳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 관리, 향품과 재물 관리, 향품과 향기름 제조, 전병 굽기, 떡 진설 등이며 모두 담당자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사울왕의 족보로 역대기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사울의 족보는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죽은 것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며 또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위해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를 보면 아담에서 야곱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윗 왕 때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유다 왕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6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론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소개되어야 할 자손은 장남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핫 자손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이 그핫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이라는 4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불을 잘못 사용함으로 죽고 엘라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명단을 보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엘르아살의 직계 자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명단들은 성전을 짓기 전까지 아론에서 아히마스까지 이르는 12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성전을 건설할 때 있었던 아사레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전 활동했던 여호사닥까지 12대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또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족보를 편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유다 공동체는 이제 어떤 관계입니까? 여전히 언약적 관계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창조 때 아담을 만드시고 가인 계일이 아닌 셋의 자손들과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또 셈의 족보를 선택하셔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2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별되고 선택된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자손이 있고 이 자손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리면서 마음의 최고의 소원을 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워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했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족보를 통해 그 자손이 여전히 살아있고 번성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통해
다윗 왕조와 레위 자손에 대한 강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일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사람이 정착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자와 영주권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의 최우선적 과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된 예배와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회복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와 찬양입니다. 또 이것을 섬길 레위 자손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너졌을 때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깊은 반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재건하는 것이 삶을 바로 세우는 최우선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방향을 잃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 영적 침체가 오고 삶이 힘들어질 때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게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음의 엉어리를 토해내고 삶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껴안고 매일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매일 듣고 보고 순종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사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자손부터 되라고 말합니다. 신앙 중심의 삶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리고 어디를 가야 살 길이 있는지 마음에 방황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회복되어짐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해주시고
신앙이 바로 재건됨으로 삶이 바로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